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특히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향연이란 뭡니까? 향을 피울 때 위로 올라가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의 연기가 향기롭다고 했어요. 향기롭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기도를 향의 연기로,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여러 개개인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드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것을 태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냄새도 아마 다를 겁니다. 가령 부패한 것들을 태운다면 그 냄새는 역겨울 거고요. 하지만 좋은 재료를 태우거나 싱싱한 것들을 태운다고 하면 그 냄새 또한 향기로울 겁니다. 물론 어떤 걸 태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향을 맡는 사람도 좋은 향기로운 것은 아주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를 맨손으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너무도 귀하고 그 가치로 따질 수가 없죠.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귀하고 귀한 이것 때문에 그 향기로운 기도를 아무 그릇에나 담아가는 게 아니에요. 뚝배기에 담아간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들고 하늘 금제단에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들이나 오염된 기도는 받지 않으시죠. 안 받으십니다. 왜곡된 기도는 더더욱 안 받으시죠.
부패하고 썩은 냄새는요 받지 않으셔요. 그 마음의 성전이 이 깨끗한 사람,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향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헬라어에 카르디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청결하다는 것은 순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는, 순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청결한 자는 뭐예요? 헬라어로 카다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카다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것. 카다로스, 순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디아는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가슴을 뜻하고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력, 신앙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따라서 신약에서 이 용어는 인간의 지정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데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갈 것이다. 또 바른 성경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21장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는 말씀과 이 변호라는 것은 변명할 것 그런 얘기죠. 개역 성경에 우리 개정판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번역되었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았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영적 무분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무분별. 이게 말이 집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는 목적과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했더라면 슬픔에 잠기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불명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냥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이게 뭐예요? 당시 유대교의 청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인데 도덕적 신앙,
의식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며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랬죠.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성경 히브리 10장 22절로 25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번역성경 권역이 있어. 권역 성경 보면은 히브리 10장 22, 25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충만한 확신 속에 충만한 확신이에요.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들로 하여금 핏부림을 받게 하여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몸들로 하여금 정결한 물로 씻겨지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들에 이르도록 격려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말이죠. 반대로 서로 권면하여 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역 성경이든 권역 성경이든 말씀의 맥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표현이 번역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권역 성경 보니까 좀 읽을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았듯이 22절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들로 하여금 핏부림을 받게 해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악한 생각.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정말 이 악한 생각으로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몸들로 하여금 정결한 물로 씻겨지게 하자 이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면 믿음 충만, 확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각자 마음으로 하여금 핏부림을 받게 하는 데 있으며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데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새 언약,
이 새 언약 아래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가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피 뿌림으로 깨끗해진 것을 영상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옛 언약 아래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이 온전히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 이런 거죠. 자유를 얻게 됐다. 우리의 신앙과는 참 매우 귀중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인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또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7절까지의 말씀, 이걸 등등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거짓도 드러나는 지복직관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그날이 도래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복직관이란 뭐예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의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계시록 8장 4절에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7인이 나와요. 5장 5절에 7 봉인이 나와요. 그리고 6장 1절에 7 봉인이 나오고, 계시록 8장 2절과 8장 6절에 가면 7 나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은 또 계시록 16장 1절과 17장 1절, 21장 9절 등등을 보면 7 대접, 7 호리병이라는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7 대접이고, 또 권위역 성경들에 있는 성경을 다른 성경 보면 호리병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명심할 것은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7 봉인, 7 나팔, 7 대접, 호리병이죠. 7 대접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이 도래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3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 화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바로 혼적인 자들입니다. 육적인 자들이에요. 이들이 받는 심판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기절은 물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다 못해 절도를 해요. 응? 여러분, 절도가 뭐예요? 절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것, 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혼비백산한다 이거예요. 혼비백산한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이 땅에 3대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세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성경 한 권 다 읽은 것처럼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 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습니다.